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꼭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아버지의 형제를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솔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붙잡아주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며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와 지혜를 얻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의 영과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로부터 구원하셔서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여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악한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가 나를 바르게 알고 있구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고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것뿐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토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거든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시인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고 믿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떠들지 말고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여러분 성도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사이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은 가증스럽고 또 형식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수반되는 거예요. 또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딱 세 가지를 도입하면 돼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 자신도요,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서 코로나가 막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게 할까, 어떻게 지켜줄까,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야겠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이걸 실천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상해주고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는 걸 저는 지금까지 목회 44년 동안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체험하고 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도 보면 천륜계명이 있고 일륜계명이 있어요. 천륜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1절로 4절까지, 4계명까지. 일륜계명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천륜계명을 세로계명, 일륜계명을 가로계명, 그래서 천륜계명, 일륜계명이 합치면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의무임을 신명기 1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귀한 것 다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가 은혜를 엄청 받고 창세기에 보면 28장에 보면 너무 은혜 받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우주적인 구두쇠였지만 은혜 받고 달라진 게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체를 기름을 단에다가 붓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22절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계명을 지키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임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위선자들이 교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을 생각하며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마음을 담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빌립보 2장 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하잖아요. 2장 8절 빌립보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야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사신 것처럼 또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양손 양발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을간을 팍 뒤집어 쓰고 그냥 세부찌가 달라붙은 채찍으로 때릴 때 피와 물이 막 쏟아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도 아버지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전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지옥에서 전국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요?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어떻게 안겨주시리라. 남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10장 42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또 마태복음 18장 4절 보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된다고 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간 자예요. 빌립보 2장 7절로 8절,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환난과 핍박과 엄청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악하고 게으른 자는 밖으로 쫓아버려버려요.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처럼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속이고 목사도 속이고 장로님들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그냥 겉으로는 사랑 있는 척,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고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흐르다 보면 진실한 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에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진실하게 살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 철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을 말라기 2장 10절을 통해서도 권면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2절에 같은 마음을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 보면 거짓이 없이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또 하라고 말씀해요. 원수도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본문 4절로 8절에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향하여 공격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만 해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이 발생도 하고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방역을 잘 안 지키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몇만 교회 중에서. 그런 데서 한두 개씩 터지는 건데, 제가 볼 때 저도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연합회 제가 회장직을 하면서 지금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다 걸어봐요. 그리고 방역 수칙 잘 지키라고 또 권면도 하고. 그런데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신발부터 소독 발판 다 받고, 그리고 열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출석 체크 다 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다 쓰고, 그리고 오잖아요. 찬양대도 마스크 쓰고 하지 못하게 앉아있기만 하잖아요. 다 재빠르게 우리도 준비하고 있고, 거리 제한 다 두고 있고 철저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너무너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것입니다. 첫째, 야고보서 4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을 절대로 죄악을 본받지 말으라고, 변화를 받고 살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비춰주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과 근심, 걱정, 불안, 조조, 낙심, 좌절과 포기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용기와 소망과 꿈을 안겨자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자를 우리는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도 해야 돼요. 요한일서 2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살으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계시록 2장 10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26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3장 5절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유혹과 핍박과 죄악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죄와 물들고 같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살으면 이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서 8절에 답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십자가의 고난, 구원의 피를 의미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결론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즉 성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실천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